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요즘 많은 사람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주말이면 태릉 사거리를 보면 많은 등산객들이 거기에 단체로 모여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산행이 많아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있고 또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산행을 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도시마다 외곽에 아름답고 등산하기 좋은 산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국 땅을 생각하면 참 축복받은 땅이다. 사계절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사람만 괜찮으면 진짜 좋은 땅이 되는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 중에도 정치인들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한없이 착한데 지도자들이 탐욕을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사람이 문제인 땅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특별한 곳 외에는 산행을 할 만한 산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코앞에 얼마나 좋은 산이 있습니까? 불암산,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등산객들로 붐비는 산이 북한산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산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산행은 좋은 취미도 되고 또 산행을 통해서 또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두 산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교회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산을 비유로 대조를 합니다. 하나의 산은 산행하기가 두렵고 무서운 신의 산을 여기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과 대조적으로 누구나 올라가기 쉬운 시온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너희라는 이 교인들에게 특별히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먼저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면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광야의 한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는 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시내산에 대한 아마 이야기도 듣고 혹은 시내산의 성지순례를 간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산은 모세가 이미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내산에서 양치기 하던 그를 부르실 때 말씀하기를 너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가 인도하여 내어서 바로 지금 이곳에 너를 부르는 이 산까지 인도하여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바른 법을 배우도록 이 산까지 너가 인도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시내 광야에 자신이 양치기 했던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신 비전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내가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하겠다라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틀 동안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시킨 다음에 놀라운 것은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거기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화산 같은 불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데서 그 산 위가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나팔 소리 같은 천둥과 번개가 가득한 무섭고 두려운 광경이 그들의 목전에서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광경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이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결코 이 경계선을 넘어서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그 시내산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거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은 사회 혹은 복지국가 혹은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그 땅과 그 사회를 거룩한 땅, 거룩한 사회, 거룩한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 이 거룩을 정의할 것인가? 세상의 중심,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그곳,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거룩한 땅에 죄인인 인간은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이 거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보면 그는 40년 이집트 땅에서 양자로서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해서 칼로 그를 죽이면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고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는 40년 거기에서 양치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외롭고 고독한 세월, 왕자의 신분에서 양치기가 되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독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해서 이상한 광경에 그가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까이 다가서려던 모세를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을 저 애굽 땅으로 보내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기를 줍니다.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의 신발을 벗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더러운 양을 키우면서 더러운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더 이상 더러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었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죄인인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을 알게 되고 그분 인생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 이 모세에게 그만이 산 위로 올라오도록 말씀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고 배운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오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은 인간이 아무나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산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산행을 하고 나서 한 가지 큰 교훈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약 30년 전에 충북 수안보에 목사 몇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겸 산행을 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는 마침 월악산이라는 좋은 산이 있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1시간 정도의 코스를 택해서 올라가 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니까 마의 석불, 목사들이 이제 석불을 보려고 준비를 해서 1시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9시에 출발을 해서 마의 석불 산 중턱에 올라가니까 10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산행을 했으니까 내려오려고 하는데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여기까지 와서 다시 내려가려고 하냐고, 여기 모퉁이만 돌아가면 산 정상인데 산 정상은 가봐야지. 그 말을 듣고 목사들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양복 입고 구두를 신었지만 어쨌든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했다가 그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씀을 듣고는 모퉁이만 돌면 된다는데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모퉁이를 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5명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퉁이를 돌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 도착했을까요? 산 모퉁이만 돌면 된다 그랬는데 모퉁이를 돌았는데 아무리 봐도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상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코스가 얼마나 험한지 나중에는 바위에 박힌 쇠밧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자니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워서 마실 물도 간식도 하나 먹지 못하고 돌아가기는 너무 아깝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온 김에 올라가자.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던 등산객들이 젊은 목사 5명이 양복 입고 신발을 신고 이 험한 코스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마의 석불을 출발해서 땀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 한 모금, 과자 한 조각 먹지 못하고 월악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2시였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여서 저희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 산행을 하시지 않는 목사님은 저 식당에서 우리와 함께 점심 식사를 먹읍시다 그러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목사 5명이 산을 올라갔는데 점심을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2시가 넘고 3시가 넘어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산 정상에서 아래를 보는 것은 10분도 되지 않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는데 다시 4시간을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생각하기를 지름길이 있으니까 지름길로 가자. 빨리 내려가는 길을 우리가 물어서 한번 따라가는 길로 가보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고 지름길을 알게 되고 그 길로 내려갔는데
이 내려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그리고 돌들로 낙엽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 너무너무 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갔는데 저녁 5시가 되었습니다. 목사들과 점심 식사를 약속을 하고 점심을 먹은 것이 아니라 결국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뒤에 제 발을 보니까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2 엄지발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이 산행을 하고 나서 2가지 뼈저린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2번째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 저는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악자 붙은 산만 보면 이 양악이 아픕니다. 절대로 악자 붙은 산에는 함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21절을 보면 모세마저도 시내 산 광경을 보면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자신은 올라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임재하신 그 시내 산은 인간이 다가설 수 없는 두렵고 엄청난 광경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산 앞에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고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짓는 모든 죄를 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광경이 두려운 겁니다. 어떤 인생도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준비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완벽하게 의롭게 될 인생도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22절 24절을 보면 다른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미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완료 시제로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우리가 간 것이다,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까지 본문을 우리가 설교로 듣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아가다, 가까이 가다,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까지 죄인인 인생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호자, 인생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가 있는 그곳까지 주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피를 뿌려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은혜가 베풀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르게 된 이곳을 시내산과 대조해서 오늘 부르는 그 산의 이름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살던 그 시온산, 거기에 산성을 만들어서 살던 그 시온산성을
다윗이 정복을 하고는 그 시온성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성을 모태로 해서 나중에 도시 예루살렘이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시온산성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또 천군 천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신의 산은 아무나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산이라면 이 시온산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산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천군 천사가 있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을 오르지 못하고 산 밑에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이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뿌린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뿌린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 보면 제사, 특별히 속죄제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은 속죄의 행위를 보여주는 상징 행위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립니까? 그 속죄소 밑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인생이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난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해야 될 형벌을 받게 되지만 피를 뿌려서 우리의 드러난 죄를 잠시 간과합니다. 잠시 피하게 해줍니다. 형벌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그 형벌을 연기해 주신 겁니다. 그 피를 보고 희생의 제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다, 패스 오브, 잠시 연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의 의미입니다. 그런 뿌린 피가 바로 예수가 그런 뿌린 피를 흘렸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인생들이 죄짓고 또 죄를 간과해 주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자기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였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예수님의 뿌린 피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벨과 예수님의 피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최초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형 가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동생 아벨이 죽임당했습니다. 너무나 착한 동생인데 형으로부터 놀랍게도 그 탐욕과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살인자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저 땅으로부터 들려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벨의 핏소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억울한 죽음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핏소리입니다.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 수많은 재난과 사고로 너무나 어이없이 죽어버린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차별과 폭력과 고통과 고난과 가난 속에서 생명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으로부터 그 핏소리가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핏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핏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도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 편에도 저 편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나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입니다. 정의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핏소리,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있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는 그 핏소리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님의 핏소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요구하고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는 인간의 그 목소리에, 그 목소리보다 더 낮게 말하는, 인생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촉하는 최종적인 핏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핏소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흘린 그 핏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생에게 시작하시는 마지막 핏소리와 같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최종적인 피라는 겁니다. 인간이 고통당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촉하시는 최종적이고도, 그것은 더 이상 다른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릴 필요가 없는 그런 핏소리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신의 산은 있었지만 우리는 그 산 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뿌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시온 산으로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이 신의 산으로부터 우리가 시온 산으로 올라가는 은혜와 영광을 받은 것은 거기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온 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이 있었던 갈보리 산이 우리의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은혜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더 이상 삼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거역하지 말라라고.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왜 히브리서 사도가 이 말을 합니까? 과거로부터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땅에서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죄악의 땅에, 죄악의 왕국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고 마지막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거역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생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생에게 오셔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셨지만 위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이 인생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 과거에는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 심판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제는 그 진동 가운데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누리자. 주어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날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시간인지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 주어진 시간과 날인 줄도 모른 채 세상을 달려가는 그 일이 얼마나 거역하는 백성인지, 위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은혜를 받자라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을 왜 합니까? 모든 인생이 가진 것, 그것을 다 삼키고 태우는 불이라는 겁니다. 이 불 앞에 영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태워질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얻고 움켜쥐는 모든 것, 영원하지 않다면 심판하는 불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취하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태워서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진 것만 그 불 앞에 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이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불같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찌꺼기 불순물들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화되고 점검이 되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가지고 움켜쥐고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만드는 것이 고난의 뜻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곳은 이제 시온산입니다. 거기에 첫 열매인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고난과 시련을 견디되고 믿음의 증인된 생명의 첫 열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에 우리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죽음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노년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씩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떤 세상이 내게 펼쳐질까? 성경이 그토록 많이 약속하여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니까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잊혀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말씀하시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게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 곁에 얼마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또한 성령의 보혜사로 인도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왜 고난 가운데 한탄하고 원망하는지, 그 모든 시련을 통하여 부리신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분들은 고난과 시련에서도 위로가 있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겁니다. 고난의 불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다가설 수 없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고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로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시온산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피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인생의 불행으로부터 행복을 만들어 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상을 기다리는 또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도록 시련의 불을, 고난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정금같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